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니 전혀 안 반가운 표정이어서 내가 가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에 창립 기념 주일 또 때로는 신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열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교회는 근자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처음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들어올 때부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특히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눈에는 여러 사람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사춘기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짐승의 시대를 걸어가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고, 여기 보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반응이 없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입니다. 사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또 찬양들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 보니까 엄마가 가자해서 온 거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이 교회, 우리 대강교회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 가실 거다. 이런 믿음과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게 다음 세대들만의 몫이겠습니까? 오늘 세대들도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누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긴 거하고 달리 길치입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웃기게 생겼나 보죠? 상처가 되긴 하는데 생긴 거하고 달리 길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생긴 것처럼 길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길치예요. 그래서 갔던 길을 또 가도 맨날 헷갈립니다. 특히 헷갈리는 게 언제냐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네에 자주 가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제가 집이 일산인데 마트에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러 가는데 맨날 그래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때마다 당신 어떻게 그 머리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헷갈립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이 길을 찾는 거는 정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생명 이 길을 못 찾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멘붕 오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류가 발명한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뒤에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그분도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내비게이션을 처음 산 게 유학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했던 곳은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KFC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1호점이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짜서 못 먹습니다. 그 켄터키라는 곳에서 제가 유학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가더라도 종이로 컴퓨터에서 쳐서 지도를 뽑아서 가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석사 과정을 하다가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서 LA라고 하는 대도시로 왔습니다. 대도시로 오니까 이거는 정신 없더라고요. 여기가 어디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던 차에 아이들이 두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동물원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바쁜 유학 생활이지만 동물원을 호기롭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역시 지도를 뽑아서 갔습니다. 쭉 가다 보면 요번 엑싯에서 요번 출구에서 나가야 되는데 애들은 뒤에서 떠들고 있지 집사람은 말은 걸지 머리도 안 좋은데 집중하고 있다가 그 엑싯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은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엑시까지 거리가 있고 거기서 나가서 완전 여기부터는 제 계산에 없는 거죠. 지도에도 없고 진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굴까 뭐 이런 생각 계속 그러다가 돌다 찾다 동물원 보러 가려고 하다 뒤에는 애들이 막 울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그냥 막 돌다 집으로 그냥 왔습니다. 애들 동물원에 동물 보여주러 가다가 제가 동물이 돼서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때 거금 한 30만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제일 싸지만 내비게이션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아내한테 구박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짓을 해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내비게이션이 저는 정말 저한테는 야, 이거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복음과 같은 그런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고 나니까 삶의 질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을 들어서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turn back, 돌아가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교정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생각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두 명의 여자만 잘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 아내 목소리하고 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 안타깝게도 그때 그 내비게이션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 선택을 내릴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누군가 야, 이게 정답이야, 이쪽으로 가면 돼라고 누군가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뭘 먹을지,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서 뭐 먹을지,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대여섯 분은 그런 고민하고 계세요.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런 고민 가운데 왔을 겁니다. 오늘 차를 끌고 가야 될까? 아니야, 오늘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럼 대중교통 가야지. 고민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그런 고민과 선택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는 내 자식 대학은 어디 보내지? 우리 자녀들은 나 이제 고3 됐는데 대학 어디로 가야 될까? 청년들은 직장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넣을까 저기를 넣을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의 이상형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식을 넣어야 될까? 선택이요. 그죠? 아파트 막차 타고라도 사야 될까? 대출금을 받고라도 하면서까지 내가 사야 될까?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고민과 선택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큰 고민과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누군가 이게 맞는 거야, 야 너는 이 학교에 이 학과 가는 게 맞는 길이야, 너는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야 주식을 사도 돼, 아파트는 지금 사야 돼, 여기 사야 돼 라고 알려주면 좋겠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선택의 순간에 그쪽으로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될 텐데 우리 삶에서 그런 결정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3,4천 년 전에 이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 역시 여러분, 광야로 나올 때 너무나 좋았죠.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는 선택의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오늘 떠나야 될까? 내일 떠나야 될까?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들을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3,4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내딛는 한 발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과 운명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늘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린 새해가 2번이잖아요, 그죠? 구정을 지났습니다. 어쨌든 새해입니다. 2월이지만 새해입니다. 아직까지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 인생에 올 한 해 중요한 선택들이 많은데 그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보다 앞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3장 바로 앞에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5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흥 없이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지긋지긋한 400년 넘는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는 탄탄대로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추론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도시도 없습니다. 불빛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황량하고 메마른 이 광야밖에 없는 겁니다. 앞을 봐도 광야, 옆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거기가 거기 같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막상 나와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본문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3인칭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까?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면 이거 여러분 하루아침이면 다 읽잖아요. 좀 이따 하나님께서 힘은 들겠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우리는 스토리를, 계시를, 완성된 계시를 다 알고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3인칭 전지적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독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이스라엘 백성 시점에서 본문을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일까요? 마냥 기쁠까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고기라도 있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향방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3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쵸? 들어보셨죠? 몰라요? 너 사춘기니?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이거 너무나 쉽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셔서 3인칭 시점으로 읽으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존적으로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은 이겁니다. 너하고 너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이런 거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에 나와서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이방 민족들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아빠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보여주는 언약의 상징물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그 백성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이 더 큰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라고 시작을 하고요. 22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인도하시냐?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앞은 백성들을 내보내죠. 니네들이 나가서 싸워라. 니네들이 책임져라. 난 뒤에서 영광을 취하겠다.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 보호하시고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는 물리적인 우선순위, 물리적으로 내가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너의 길을 인도할게. 너는 그냥 따라만 오면 돼. 나만 믿으면 돼. 오빠만 믿으면 돼가 아니고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이게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필요 없고 내 감정 필요 없고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겁니다. 왜 멈춰섰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멈춰 쓰셨겠죠. 하루 있다가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해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지만 다시 걷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할 때는요, 항상 앞에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해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제가 구름 기둥, 불기둥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둘째,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광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가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와. 자,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렇지만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언급할 때에도 항상 이 언약궤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궤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피곤할 테니까 쉴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일까?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4절, 너희는 그 사이 거리,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 순간입니다. 2000규빗,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이 본진보다 2000규빗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규빗이 얼마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 그러면 1000규빗은 얼마예요? 450m. 그죠? 예. 그러면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앞에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나만 따라오면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신들은요, 니네들이 먼저 가. 내가 영광을 취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앞에 가시면서. 여호수아 3장 6절,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가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어둠과 두려움의 땅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앞서서만 그저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충분히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곳에서 너희를 뭐하사? 너희를 안으사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느니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제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면 그냥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만 하나, 이것도 감사한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안으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돌봐주면서, 보호해주면서, 내 자식, 내 새끼 누구로부터 해할까봐
이방 백성들로부터 공격받을까봐, 늑대와 사자로부터 공격받을까봐 안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주듯 자기 새끼를 품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셨다. 여러분, 이 표현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어떻게 품습니까? 암탉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제가 어머니랑 엊그저께 설날 때도 어머니 오셔서 또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 하셨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나무를 자주 하러 가셨어요, 봄에. 그래서 저도 가끔 따라갔어요. 근데 나무를 하다 보면 벌집을 건드려요. 벌집을 건드리고 막 내려왔는데 벌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디 숨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있는 곳에 막 달려서 엄마 하고 가서 엄마 치마를 쏙 들고 그 밑에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치마 속에 들어가니까 벌이 못 들어와요. 누구를 쌌을까요? 할렐루야. 어머니 쌌죠. 엄마 쌌어요? 아프지? 괜찮아. 저는 거기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당해야 될 환난과 고통과 모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안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3500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지 안 살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해도 그냥 가다가 심장 한 몇 분만 안 뛰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내일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 미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속썩이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애가 셋입니다. 딸만 셋입니다. 첫째는 남자 같은 딸, 둘째는 여자 같은 딸, 셋째는 요물입니다. 이상해요, 그냥 애가. 걔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짐승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든가요? 인생을 살든가요?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자녀는 반역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사춘기 때 사춘기 짓을 해야지 커서 사춘기를 안 해요. 사춘기 때 사춘기 짓을 안 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여러분, 남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죠. 직장에서 내가 오늘 지금 내일은 직장에 가지만 한 달 후에도 내가 그 직장에 갈 수 있을지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로 내 건강 혹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왜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냥 앞서시는 게 아니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안으시고 끝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인생을요, 저물어 놓고 보면 불행이 가득해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게 잘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인생을요, 선으로 한번 쭉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선으로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힘들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하셨구나. 점으로 놓고 보면 그냥 그것만 보여요. 이때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 이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음성도 없으, 기도에 응답도 없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신앙은 각각 사건이 벌어지는 점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선으로 놓고 봐야 돼.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 순간에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저 먼저 행하셨던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골에 자라서 사실은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은 시골에, 저는 특목고를 나왔거든요. 농고를 나왔습니다. 농업고등학교.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요. 왜 안 믿으시나? 네. 제가 나온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영농후계자입니다. 예, 저도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영농후계자. 예, 농협에서 대출 싸게 해주는 영농후계자. 근데 여러분,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믿었고 시집 올 때부터 믿었고 아버지 쪽은 안 믿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저 같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 시골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지으면서 영농후계가 되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인생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시골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원으로 가고 성남으로 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나도 공부 그만큼 하는데 나는 왜 못 가지? 나는 왜 이 시골에 태어나서 이 모양이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 분. 유학생 시절에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 바로 갔어요. 바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결혼 자금 가지고 갔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식료품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전세가 없습니다. 다 월세입니다. 지금 한 20년 전이군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방 하나에 거실 있는 방이요 한 1,500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한 170만 원씩. 그 돈이 없죠.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사례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내고 나면 통장에 얼마 안 남아. 그럼 여러분 집 앞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가갖고 5불짜리 한 장 가지고 가서 1불짜리, 1달러짜리 햄버거 하나씩 사 먹는 겁니다.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도 못 먹어요. 2장 들어간 거. 저 하나, 아내 하나, 애들 하나, 둘. 그리고 음료수 하나 시켜서 넷이 같이 먹고. 음료수 리필하러는 제가 안 가고 집사람은 보내고. 네.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유학을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맨날 왜 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나하고 같이 유학 시작한 애들은 부모님 잘 만나갖고 이런 고민 안 하고 회식도 자주 하고 하는데 나는 뭐지? 솔직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광야 같은 데로 보내셨는데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을까?
그런 전화 받으세요. 예, 빨리 받으세요, 빨리.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매달 100불씩,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12만 원 되는 거죠. 매달 100불씩 유학 마칠 때까지 보내주셨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아멘이잖아, 그죠? 저는 절박했어요. 와, 이 돈은 없죠. 진짜 월말이 되면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2007년도인가요? 그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가 벌어져 갖고 환율이 엄청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송금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꿨을 정도로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점으로 놓고 보니까 너무 힘든 시기였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알지를 못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매달 100불씩, 여러분 그 100불이요 그 10만 원이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들어간 10만 원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은 그 10만 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행하셨다는 걸 매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왔는데, 저는 원래 신학과 출신입니다. 종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과 교수하고 있거든요. 과가 달라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를 잘 끌어주거든요.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사로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한번 불러준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마치고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할 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먼저 한국에 들어가셔서 교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학교에 강의하기로 했는데 우리 학교 사정 때문에 그 학교에 강의를 못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한번 좀 해주실래요? 그 계기를 통해서 연결되고 하다가 학교 활동도 하고 또 이제 뭐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교수가 된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 이제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나 도대체 뭐 하지? 교수 된다는 거 꿈도 안 꿨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 이제 도대체 뭐 할까?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저보다 앞서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본문 말씀에 보면 네 앞에 갈 거야. 너를 안고 갈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놀랄 이유가 없는 거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그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땅에 손과 발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밤골입니다. 꼴입니다, 꼴.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졌어요. 아버지께서 농사꾼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물론 학교도 다녔지만 농사도 아버지하고 같이 졌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논농사를 지려면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논농사를 잘 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햇볕이 좋아야 돼요.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기온도 적절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요만한 손바닥만한 논이 몇 군데 이렇게 있었어요. 한 서너 군데. 어떤 논은요, 제 집이 양평이니까, 양평이 여러분 한강 상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이 흘러요. 개울이 흐릅니다. 저희 집에 어떤 논은 그 개울 옆에 있어요. 여기는요, 물대기도 쉬워요. 그리고 농사도 잘 돼요. 특별히 뭐 없어도.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이 손바닥만한 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산 밑에 있는 논입니다. 근데 이 논은 이제 4월달 되잖아요. 5월달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5월달만 되면 이때부터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 논에다가 이게 진짜 말이 그렇지 손바닥만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요만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무슨 바가지를 가지고 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쉽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4월, 5월 달만 되면 농부가 바라보는 건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대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이런 논을 뭐라고 하죠? 천수답이라 그래요. 이 말을 하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거나 시골 출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 하늘천, 물수, 하늘에서 물, 비가 내려야 답,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천수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까? 내일 비를 내려주실까? 이 기대만을 가지고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생각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메마른 이 산 밑에 있는 천수답과 같이 메말라 있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논에 은혜의 담비가 주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자세예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 옆이 다 막혀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비극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인생에서 비극이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즉 모든 것들의 결정을 내가 먼저 내리고 하나님 그냥 추인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인간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빨리 지금 우리 어떻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광야에서, 근데 모세도 안 보여. 조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들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땅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을 만들어냈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내는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는 걸 더딤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기 때문에. 조급함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아론과 금송아지 만든 사람 비난하잖아요.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도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도 뭐가 바로 응답이 없으면, 그죠? 바로 응답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응답이 더딤을 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을 예대로 7일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죠. 진영 안에서는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합니다. 그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7일을 기다렸거든요. 조금 못 기다려서 그게 문제지. 7일 기다렸습니다. 둘째, 제사를 안 지내고 전쟁에 나가도 돼요. 안 왔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내 책임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사를 또 했잖아요.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아요.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너의 조급함이 나보다 앞서 행하는 그 모습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네 왕위를 다윗에게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종 우리는 나의 자녀의 진로를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도 안 하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상황 때문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해놓고 하나님 후 결제 추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정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굴을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여러분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은요 당시에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모습,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그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적으로 둘러싸입니다. 남쪽 군대가 점점 강해져요. 적군이. 게다가 자기가 속한 북쪽에 있는 군도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요.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시여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빨리 행동하셔서 결단 내려서 이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함 링컨이 기도실에 가갖고 문 닫아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잘못됐다. 빨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지금 1분 1초라도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서서 그분의 명령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한 단어가 두 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가만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 같은 단어로 쓰여지지만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굳게 서서 있어라,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서 있어라. 뒤에 나오는 가만히라는 단어는요, 침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까지 입 다물고 침묵해라,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전까지 너 입 닫고 있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 네가 그렇게 서 있기만 해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개를 똑똑히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